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잘 회복되지 않아 가지고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1997년 5월 15일 허은구 원로 목사님 부임하시고 1호 선교사로 이 자리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부산 김해공항에서 필리핀 에어라인을 타고 필리핀으로 간 지 벌써 27년째이네요.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좀 자주 와서 인사도 드리고 좀 일찍 와서 인사도 드리고 선교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27년간 사역했던 사역을 일일이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영상 자료로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한번 저희 선교센터 모습입니다. 엔트를 한번 쳐주세요. 제 작은 나이가 산성 선교원 유아원에 다니던 나이인데 그래서 이렇게 컸습니다. 다 컸고요. 큰 아이들은 벌써 장가 가서 손자 있고 손주가 있고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8개 교회는 직접 교회를 건축해서 헌당을 되었고요. 그 교회를 중심해서 6개 교회가 더 세워져서 총 14개 교회가 저희 선교센터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유치원이 세계 교회의 유치원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지금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선교팀들이 꾸려져서 오면은 저희 사역지로 이렇게 돌면서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혹시 한국에서 의료팀이 오지 못하면은 필리핀 의료진을 꾸려서 또 의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필리핀 기력 환자가 많습니다. 한국에 NGO 단체를 통해 기력약을 공급받아서 공부했던 모습이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다 그루어 자녀도 있지만은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지 못한 저희 교인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올렸던 모습이고요. 선교센터를 통해서 훈련 사역들이 이루어지는데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제가 2박 3일 동안 부활절 지나고 월화수 우리 선교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100명에서 120명 저희들이 개척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강습회를 합니다. 사실 올해 14년째 계속 강습회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한 번 쉬고요. 한국에서 교회들이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오면 저희 사역지를 돌면서 함께 사역했던 모습들이고요. 우리 센터를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 훈련, 또 교육자, 목회자 세미나
청년들이 이렇게 교육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선교가서 가까운 그 빈민 지역에 저희들이 나눔 사역, 바프 사역을 한 거죠. 저기도 한 13년 정도 했는데 팬데믹 때에 일단 좀 중단이 되어졌고 또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시 지역에 우리가 바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사람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한글학교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주말학교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우리 선교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주말학교가 올해 22년째 되어죠. 제가 교장을 22년을 했습니다. 세종학당인데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화시키기 위한 우리 브랜드 사업으로 1호로 제가 필리핀 인가를 받아서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22년째입니까?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워나간 지금 한 5,000명 정도 우리 세종학당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센터 맞은편에 또 기술학교를 해줘서 지금 현재 제빵과 컴퓨터, 바리스타과도 지금 준비를 해놓고 곧 금년 내로 오픈이 되어집니다. 한국어과 또 케어기버과, 간병인 이런 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협력해서 함께 이루었던 사역들입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출발할 때에 팔삭둥이 같은 모습으로 선교사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해 보지를 않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신대 총장님을 지내셨던 서정훈 총장님께서 선교학 첫 시간에 와서 선교 과목 잘 공부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이 많으니까 이 선교학 공부 열심히 잘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이런 자예요. 저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 현장에 나왔습니다. 사역 목회 현장에 나왔습니다. 부목사로 섬기고 또 제가 산성교에서 부목사를 했다가 성지중학교 교목으로도 있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가운데 MK 네스트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해 사역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필리핀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로 가지 않겠냐고. 나는 아니라고. 왜 내가 가야 되냐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 당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를 했는데 썼던 졸업 논문이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현직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 간다고, 내가 왜 가냐고 전화를 끊고 있었습니다. 한 1주인가 2주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제 담당 간사님으로부터 생각해보지 않으셨냐고. 나는 생각 안 해봤다고. 나는 안 간다고. 나는 선교사로의 비전이 없다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 신학교 다닐 때 빈들의 아골골짝도 하나님께 가시라면 간다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나? 선교지면 어디고 목회 현장이 어떻고 하나님께 가라면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마음이 속에 계속 움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연락이 오면은 나는 도저히 갈 수 없고 안 간다는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 좋은 이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아내 보고
이만큼 가자 그러면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 이런 지하에 거기 어떻게 가냐고 가지 말자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 안에 퇴근하고 와서 물었어요. 이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했지만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죠. 하나님께 가시라면 가야죠. 제가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이 목사보다 평신도 믿음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한 대 얻어맞고 그래도 나는 안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안 간다고 완고하게 거절을 못하고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갑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가냐고요. 나는 선교사라면도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준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딜을 했는데 그때가 있잖아요. 연락을 받는데 11월 달이었으니까 그 애가 가기 한 2달 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이 2달 안에 후원교회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선교사 인선 서류를 내고 2월 달에 선교사 인선이 되고 3, 4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산성교회에서 12월 당일 때에 후원을 해주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안 간다 소리도 못하고 그때 서류를 내고 인선을 통과되고 3월, 4월 2달 동안 훈련을 받고 한 달 쉬고 5월 15일에 이 자리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삶을 정리한다는 것이 그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집니까? 쉽지 않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모든 길을 열어주셔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삶을 정리를 하고 우리 주변 정리를 하고 좀 여유 있게 맺다가 어떻게 하든 한 달이라도 며칠이라도 더 빨리 안 나가기를 나름대로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불과 11월 달부터 합시다. 7개월 만에 일단 결정되고 나서 5개월 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손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이다 한 달 동안 있는데 우리 상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박 목사님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고 막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할 때 저는 마음에 상당히 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김해공항에서 홍구 원로 목사님과 성도님 나와서 한송이별 그때까지 업이 되었는데 가족들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을 하니까 그때 내 정신이 돌아오더라.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이 처자식들을 데리고 저 어린 처자식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정신이 돌아오는데 내 정신이 이제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필리핀을 한번 갔다 오라 그러다가 나는 필리핀 그 당시 뭐 어렵기도 했죠. 30년 전이니까 오른 그곳에 가면은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은 성서 가는 포기할 줄도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 안 간다 그래서 답사 한번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데리고 갔는데 나름대로 저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셨고 그 가면은 모든 것이 일사천리에 사이에 잘 이루어질 줄 알았죠. 처음에 이제 필리핀 공항을 내려서 필리핀 그 공항 청사를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때 다가오는 그 열기. 필리핀은 4월, 5월이 가장 덥습니다. 숨이 탁 막히는데요. 밖에 나가 서가 있는데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마중하러 오기로 한 선교사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아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봐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을 저 왼쪽 끝까지 갔다가 와봐도 없고 또 오른쪽 끝까지 갔다 와도 없어요. 그렇게 한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가트 하나에 짐을 싣고 작은 놈 하나 앉히고 또 가트 하나에 짐을 싣고 큰 놈 하나 앉히고 가트 하나씩 끌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마중 온 선교사가 없어요. 야, 내가 필리핀 처음 와본 이곳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영어도 나는 I am boy 정도밖에 할 줄 몰랐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참 갈 바를 모르고 참 답답한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 첫 번째 사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지만은 선교지는 그런 눅눅한 곳이 아니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정말 무단한 그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 곳이야. 네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만이 가능한 곳이라 한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 그래도 몇 시간 지난 후에 픽업으로 오겠다는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왜 늦게 나왔냐고 불평한 고사하고 온 것만 감사해서 따라갔어요. 가서 풀어놓는데 그것이 난 좋은 집에다가 마련해놓고 숙소를 마련해놓고 거기다 살아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우리 학교가 좀 큰 집을 빌려가지고 낮에는 교실로 책상에서 쓰고 밤에 그걸 정리하고 우리 보고 거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낮에 책상을 정리하고 밤에 매트리스 깔아놓고 네 식구가 선풍기 하나 돌려놓고 자는데 밤에 잠을 깨어보면 덩어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더워서 잠을 설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다시 잠을 청해봐도 잠이 잘 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뒷날 아침부터 행울행울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과연 이렇게 얼마를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몸무게가 그 당시에 7kg가 빠지더라고요. 적응하는 가운데. 채 1년도 안 됐는데. 그러고 5월 이제 지나고 나서 6월이 되면 우기가 시작돼요. 비가 엄청나게 동이불로 갖다 붓는 식으로 비가 옵니다. 큰 길에 차가 다닐 수가 없고 동네 아이들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주고 한 번은 시에서 모터보트를 가서 건너주고 큰 길에 그렇게 비가 옵니다. 그런 비도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게 지나고 한 8월, 9월이 되니까 이제 우기도 좀 끝나고 9월 말쯤 되면은 이 억새풀이 핍니다. 억새가 날씨가 따뜻한 곳이고 또 비가 오고 우기를 지나고 하기 때문에 억새풀 잘 자라서 억새꽃이 아주 잘 핍니다. 하얗게 펴서 하늘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는지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친구들이 보고 싶고 부모 형제가 보고 싶고 야, 이렇게 얼마나 여기서 이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런 향수병, 야, 그것이 참 힘들거나 느꼈습니다. 그렇게 향수병에 젖어서 있기도 전에 1997년 10월 말입니까? 뭐가 왔습니까? IMF가 왔어요. IMF가 왔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 달러에 950원인가 그 정도 됐는데 1,800원까지 떨어져요. 근데 선교비를 보내줄 때에 1,800원을 달러 올라간 걸 계산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한국 돈 그밖에 안 보내주니까 반토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데 초창기라 그래도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봉투 4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한 주씩 그것을 빼다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펑크가 나니까 2년 동안 외식을 하러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그나마 이제 버티면서 했는데 제가 산성교회 나갈 때에 3년 계약을 하고 갔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한 텀 하고 돌아와서 다시 여기 필드 경험을 갖고 저는 선교적인 목회를 하면서
MK도 선교사 자녀를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선교를 섬기다가는 그런 생각으로 한 텀을 약속하고 갔는데 한 텀 약속이 딱 끝나고 난 그 다음 달부터 선교비를 안 보내더라고요. 제가 뭐 요청도 해봤습니다만은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교사가 거기서 일을 해가 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의를 했으면 노래 안 하고 어떻게 하겠냐고. 자, 선교비는 이제 약속대로 중단이 되어졌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뭐 일을 해서 인컴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딱 한 텀만 약속하고 나왔기 때문에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지 않겠냐, 누가 뭐라 그래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 회의를 했는데 제 아내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서 왔으면은 돌아가라고 하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한 대 어전 맞았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후원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후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서 보내준다고 하는 것을 새삼 선교지에서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더 기쁨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감사하고요. 그러고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쉽지는 않잖아요. 참 갈등도 오고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번 사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 두 번째 개척했던 교회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차를 타고 한 5시간, 배를 타고 한 2시간, 또 승합차를 타고 한 2시간, 또 차만 타다 9시간 정도를 타야 되는 거죠. 아침 일찍 나가야 저녁에 해 뜨기 전에 들어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가정을 이야기하자면은 시간이 넉넉하니까 적고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면서 제가 거의 매주 왔다 갔다 했고 그 산속에 제가 직접 있으면서 교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거기서 집에서 좀 늦게 출발했어요. 점심을 좀 일찍 먹고 한 10시 반, 11시 그 사이에 출발을 갔는데 바탕가스라는 곳에 배를 타고 깔라판이라는 섬의 도시에 거기서 밴을 타고 한 2시간 들어가는데 보통 제가 갈 때는 뒤에 자리가 그 배 부두에서 타기 때문에 맨 뒷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래야만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또 차가 승합차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 해가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해가 반대쪽인 뒷자리, 맨 뒷자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앉는데 그날은 가니까 자리도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거의 한 8, 90%는 뒷자리에 갔거든요. 그날 이상 뒷자리를 가고 싶지 않고 앞자리가 갖고 싶어요. 근데 운전사 옆에 두 자리가 비어 거기가 제일 좀 편한데 그 바로 뒤에 운전사 바로 뒷자리가 또 조금 공간이 넓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통 필리핀 승합차 15인승, 18인승을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이제 차가 출발을 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갔을까? 이미 출발할 당시가 해가 약간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런 시간대였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가니까 주위는 껌껌하고 차는 앞으로 스트라이트만 켜고 가는데 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뭐가 빵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차 안에 하양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분명히 차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기사가 차를 세우지 않고 막 달립니다.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달렸으니까 차를 세우더라고. 그러면서 뭐냐, 그러니까 그 MPA가 총을 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차를 세워서 뭔가를 좀 뺏어 보려고 그런 차를 안 세우니까 총을 쐈는데 그 총이 맨 뒷자리 승합차 있잖아요. 봉고차 맨 뒷자리 유리에 구멍이 좀 뚫렸어요. 거기 맞아서 바로 간통하고 왼쪽으로 반대쪽 유리에 구멍이 나야 되잖아요. 또는 없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큰 줄이 있는 왼쪽, 내가 평소 때 늘 앉아가던 그 자리에 뒤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제가 이곳에 할 일이 있어서 살려두셨군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 내가 어떤 상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어떤 독약을 마셨을지라도, 어떤 무리를 만났을지라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라. 그때부터 저는 적은 믿음이지만은 그 주님만 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그때의 교회를 지을 수 있고 학교를 지을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파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력해 준 힘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상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것이 많습니다. 바라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물질도 보입니다. 명예도 보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보입니다. 남이 누리는 것, 좋은 것도 보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세상 거 보여요. 바라보고 싶은 거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얻고 싶은 거 있어요.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선교사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더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력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